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당에서 또는 생방송으로 해외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선회로
하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을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동문 87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1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참 은혜로운 찬양을 오랜만에 부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잘난 것도 없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별로 뭐 다른 사람에게 뽐낼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께만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가끔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기쁨. 지난 언제였습니까? 우리 임 목사가 그 나홀로 예배를 저를 대신해서 인도할 때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옛날 군대 생활하면서 그 군대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알았네, 나는 알았네.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복음송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 예수를 안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요, 참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빡빡합니까? 그런데요, 그 군대 교회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 내가 혼자 앉아서 알았네,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그거 부르면서요 몇 시간을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 월요일인가 그 찬양을 부를 때 군대 생활 하면서 내가 그 성전에 저는 사령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엄청나게 컸는데 그 큰 교회당에서 나 혼자 한쪽에서 무릎 꿇고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 군대 생활하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그런 감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많이 타락한 것 같아요. 영성이 많이 타락한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축복,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하는 엄숙한 이 시간에 이 축복들, 이 은혜들을 더 크게 간직하기를 바라면서요, 하나님,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축복, 그것을 붙잡고 참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타락된 영성들이 주의 복음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들이 이제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민석 안주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뽑아내고 새로 올바로 성경 말씀을 새기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성경 말씀만이 최고의 표적임을 믿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아직도 내 자신에게 있는 바리새인적인 요소와 사두개인적인 요소를 발견하여 그것을 버리고 치유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자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위기의 시대에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을 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겸손하게 섬기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요 기도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기도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 크신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에 캄보디아를 살릴 주의 종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신학생들이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하여 준비하고 훈련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오니 성경 66권을 통해 성경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라는 목표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소쿤 목사님과 썸남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방법을 말씀에 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주께 영광 돌린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언택트 교회와 지교회와 흩어진 렘넌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야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와 같이 붉은 죄여 너니가 내 십자가의 공로로 누가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네, 손복기 집사님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천국 시민으로 인정하시고 죽음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감사를 가슴에 품고 나그네의 삶을 말씀을 따라 성경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져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누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져도 나는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은혜 주시고 또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손복희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먼 거리에서 다니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또 강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사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생방송으로 미국에서 또 서편에서 또 이렇게 여러 우리나라 흩어진 지역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계속 저희 교회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오늘 성찬식이 있다는 걸 아실 것이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커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떡과 잔을 집에서 믿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이미 그렇게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배 드린 분 중에서 약간 책망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올 수도 있는데 오늘 안 오고 집에서 생방송 예배 드리는 분들은 좀 혼 좀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이 있는 주일에는요, 다 와야 돼요. 오늘 정오김 지사님이 성찬식이 있다는 걸 알고 오신 거예요? 모르고 오신 거예요? 전북 영광에도 지금 성찬식이 있다는 거 알고 왔는데, 그죠?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물론 뭐 코로나로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빼고는 다 이렇게 성찬식이 있는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또 누군가가 요 빠질 것 같아서 내가 빠지지 말라고. 덕순 집사 잘 들어? 그렇지. 그렇지. 반드시 성찬식 있는 날은, 주일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1년에 2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문수와 성도 세례 받게 됨을 축하드리고 나중에 설교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10월 30일은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좀 특별 헌금을 건축을 아예 특별 헌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저 유아실을 사용하고 있는 저 공간이 우리 교회 상가가 아닙니다. 저게 다른 분의 상가인데 외국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10년 넘게 그냥 공짜로 썼거든요. 썼는데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10년 동안에 사용료를 이제 지불하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죠. 우리가 사용했으니까. 그게 한 1,000만 원 조금, 1,000만 원 정도, 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좀 어렵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추수감사절 헌금을 조금 더 하는 마음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제가 항상 헌금에 대한 부담을 잘 안 드리는데 요건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수감사절 이런 헌금하실 때 좀 마음을 담아서 1,000만 원,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 나오기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뭐 열심히 하시면 뭐 그 상가 우리 지금 월세 정도는 내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이것 이후로는 뭐 월 10만 원 정도 우리가 월세를 내는 것을 지금 이백호 장로님이 막 여러모로 애쓰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편안하게 뭐 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 부분도 다른 사람 건데 이 부분은 우리한테 그 월세를 요구하지 않고 뭐 저희도 이미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나머지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광고 잘 들으셨나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서 워낙 잘하기 때문에 뭐 제가 2번, 3번 광고하지 않아도 척하면 다 알아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유아시는데 너무 막 아이들을 막 만지거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애들 키울 때하고 지금 애들 키우는 젊은 엄마들은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우리의 것을 고집하지 말고
젊은 어머니들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수요 예배, 나홀로 예배, 성경 읽기 생방송, 우리 언택트 교회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가 지금 캄보디아에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 2달에 한 번씩 교수들을 모시고 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또 그 일에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님들이 후원 이사로 월 10만 원씩 헌금해 주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11월 27일 날 캄보디아를 또 가서 강의를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하게 되는데요. 캄보디아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캄보디아 가실 분도 좀 신청을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지금 움직이질 않아요. 따라서 이제 회개하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이병호 장로님만 딱 신청했어요. 역시 선교위원장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 이거 보통 일이 아니면 여러분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직장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 내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가야 됩니까? 질문하면 목사의 대답은 뭡니까? 꼭 가야 됩니다. 한국에서 뭐합니까? 그 시간에 캄보디아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힘써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제가 다른 일은 잘 푸시 안 하는데 이런 일은 우리 교인들이 너무 지금 마음이 멀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캄보디아 선교가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형편 되시는 분들 꼭 캄보디아 일주일, 요즘 비행기값도 좀 비싸고 하지만 그래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세요. 캄보디아 갑시다 하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분들, 보내줄 수 있는데 안 보내주시는 분들 회개하라고 캄보디아 갑시다 라고 제가 오늘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줄이는 의미로요. 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정확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확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를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인생이든 모든 인생은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인생 결론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 찔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안 됩니까? 깨닫게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찬양을 은택도 교회에 올렸습니다. 이 찬양을 왜 올렸느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엉터리였습니다. 왜 이제야 성경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는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답글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은혜고 지금 성경 읽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으니 늦은 것이 아니고 빠른 것입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뭐 하다가 잡혔다고요? 간음하다 잡혔어요. 좋은 짓이에요? 나쁜 짓이에요? 조금 나쁜 짓이에요? 많이 나쁜 짓이에요? 이 사람을 굳이 예수님에게 데려올 필요가 없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어디에 잡혔다고요?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따라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에도 똑같이요,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일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자, 보세요. 어디에서 잡힌 여자라고요?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남자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여자만 데려오냐 말이에요. 여자만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참 야비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수두룩합니다. 너무나 야비하잖아요. 공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여자만 딱 데리고 왔어요. 야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했죠.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대답하기가 어려웠겠죠. 만약 돌로 치라 하면 평소 때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는 교훈의 메시지를 주었잖아요. 그럼 이 메시지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간음하는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썼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무슨 글자를 썼었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옛날에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하나도 궁금하네요. 왜? 굳이 뭐 성경에 기록 안 된 것을 내가 알아보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옛날에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지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천국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다.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 안 해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다가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7절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는 이 장면을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자, 예수님이 땅에 글을 썼잖아요. 아마 글을 쓰실 때 나 같은 성격이면 아이고 골치 아프네 라고 썼을 거예요. 그래서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하늘을 바라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겠습니까? 다 바라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돌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바라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쉬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요?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말하세요. 괜찮아요. 크게 말하세요. 있겠죠. 아니나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자, 옆에 성도 한번 바라보세요. 오자매 옆에 덕선 한번 쳐다봐. 그 죄 있겠어 없겠어? 덕선이 오자매 죄 있겠어 없겠어? 그렇지. 다 죄 있어요. 자, 세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그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까? 의인들이 모인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님들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가끔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죄인인데 자기만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정신병입니다. 무슨 병이라고요? 정신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예수님 바라보시니까 9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의 가책을 느껴? 양심은 속일 수 없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 찔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어떤 돌이 있습니까? 무슨 돌을 여러분 지금 들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지금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왜 던집니까? 던질 자격이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올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들이 자꾸 내 마음에 좀 진하게 다가왔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나홀로 예배 드릴 때, 현장 예배 드릴 때, 정오 예배 드릴 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했는 줄 아십니까? 요즘요, 솔직히 내가 비판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상적인 말보다 비정상적인 말들이 너무 많이 들려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들려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너무 많이 들려와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요. 만나면 뻔한 이야기들이에요. 솔직히 비판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 하니까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는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입을 꾹 닫은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 잘 들으세요. 저는 어제도 비판할 일이 또 생기더라니까요. 실컷 설교 준비다 했는데 어제 보니까 뭐 광화문에 모여서 뭐 진보 보수 뭐 이렇게 뭐 시위를 했다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부탁합니다. 그런 시위 가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가라 가지 마라. 그게 나라를 더 어지럽게 만드는 행위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옳다 틀렸다. 내 목소리를 강하게 주장하면요. 그게 더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할 일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의 일 바빠요, 안 바빠요? 나는 가끔씩요, 이 보수주의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뭐, 가끔씩 내 성경인지 방송할 때도 보면요, 뭐, 광화문에 안 가면 애국자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그런데 휘말려가지고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런데 휘말려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저의 이 설교를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겁니다. 또 손가락질 할 겁니다. 또 욕할 겁니다. 괜찮아요. 비판하지 말라니 또 내가 비판했나요? 이게 체질의 문제라니까, 이게.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에 시간 보내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힘만 있으면 안 돼요. 민주당도 있어야 돼요. 민주당만 있으면 안 돼요. 국민의 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싸우고 있잖아. 싸워도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라고. 우리 오늘 아침에 성경을 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요, 또 말합니다. 뭐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지. 하나님이 계시는 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시간표에 함께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부터 먼저 가져야 되지. 무슨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목사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 자체가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아마. 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0절에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정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심판하지 말자. 아니 예수님도 그 여자의 죄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정죄하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그 목적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에 그 목적이 있다? 심판의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지 심판하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그 여인의 죄를 묵인해 준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든지 아니면 계속 죄를 짓고 살았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 읽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졌지만 받은 사람은 회개할 것이고 받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또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것, 이거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자, 우리가 가진 돌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돌, 입입니다. 입. 제가 오늘 이 목사 보고 돌을 하나 가져와라 했더니 너무 큰 걸 가져왔어요. 내가 이거 던질 힘도 없어. 그 나는 내 좀 주먹만한 돌 좀 가져오면 이랬더니 이렇게 큰 돌을 가져와서 이걸 어떻게 집에 던집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지금 이거 들 힘도 없다니까 지금. 이 돌이 뭐냐? 우리 입의 입. 우리 입이라고. 우리 입. 여러분의 입이라고. 야고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무서운 말씀이냐?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저도요, 저 입을 좀 길들여 보려고요, 막 하든지요. 조심합니다. 안 돼요. 저희 우리 집사람 입 좀 길들여 보려고요, 막 엄청 말 많이 했습니다. 안 됩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어제도 그랬다니까요. 제발 어디 가서 입 좀 닫고 살아라. 무슨 그리 말을 많이 하느냐. 응? 뭐 그리 할 말이 많으니 입 좀 닫고 살아 했더니 오히려 내보고 당신 입이나 닫으시라 하더라고.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뭐 서로의 단점밖에 안 보이니까 뭐 이해되가 입은요 길들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럼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악한 말을 해요. 계속 독을 품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서워요. 누구의 입이요? 내 입이. 여러분의 입이 그만큼 무서워요. 자,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20년 넘게 다니신 분들도 있고요. 20년 안에 우리 이망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 뭐 나를 안 지가 40년이 됐을 거예요. 40년까지 아니라 30년이 되었어요. 자, 제가 제자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흉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차라리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안 기자 장로님 이거 고쳐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뒤에서 절대 말 안 합니다. 자, 이 목사 네가 한번 대답해봐.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이상한 소리 한 적이 있나? 한 번도 없어. 자, 반대로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가 100% 마음에 들 수도 있고 100%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 이 목사에 대해서 내가 눈곱에 낀 때만큼은 내가 흠잡는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대답 크게 하세요. 절대로 말 안 합니다. 내가 흉 잡으려면 우리 집사람 흉 잡고요. 제일 만만하잖아요. 솔직히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리고 어지간한 흉 잡아도 시험 안 들 장로님들 뭐 이렇게 한 번씩 이름 불러서 이야기하고. 저는 절대 말 안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장로님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목사님들 자녀들은요,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왜 상처가 많겠어요? 목사님들이 집에서 이게 뭐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들을 자꾸 말을 해요. 막 대를 말해서 한영애 장로님이 오늘 나를 좀 힘들어하는 말을 했다 이런 말을 무심코 반복했다가 애들은 한다고. 그럼 애들이 그 다음 주에 오면 한영애 장로님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다음에 우리 아이들 오면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아빠와 함께 살면서 아빠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이야기 한 적이 있나 물어보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우리 집사람하고는요, 교회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성도들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불만이 뭔지 압니까? 항상 결론만 말을 해요. 결론만 말을. 뭐 하지 마. 조심해. 이런 거 말해요. 뭘 조심해야 되는지도 몰라. 왜 하지 말라는지도 전혀 몰라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굉장히 섭섭하고 소외감과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압니까? 왜 안 하는 줄 아냐?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따져보면요, 제일 큰 이유는요, 내 같은 목사는 그래도 목사님에서 좋아해주는 성도들인데, 왜 내가 거기에 대해 이상한 소리 하겠어요? 안 해요. 덕선아. 덕선이 내가 늘 1%고 나이가 지금 몇 살이지? 맨날 선영아, 뭐 덕선아들 부르지, 나이가 어린 줄 아는데, 내일 모레 하면 50, 덕선이 50 넘으면 50 하나입니다. 50 하나. 근데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몇 년 됐지? 그 20년 넘었잖아. 20년 동안 내 입에서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나가는 거 들어봤니, 안 들어봤니? 한 번도 없을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 해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거기 돌을 들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이 돌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돌을 들고 교회를 다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돌을 들고 오늘 저희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또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거예요. 이 돌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돌을 들고 있잖아요. 이 돌을 들고 지금 누군가에 던지려고 하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다 돌 놓고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우리 제자교회 규칙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매일 성경 읽는다. 우리 교회 규칙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다른 성도의 사생활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입에서 다른 성도에 대한 말은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하고 다시는 만나지 마라. 다시는 만나지 마라. 세 번째가 뭡니까? 시험에 든 이유를 다른 성도에게 핑계대지 않는다. 제가요,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 오예배 때 다른 교회 가서 했어요. 했는데, 마치고 나서 장로님이 저한테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래요. 아니, 넷인데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말이 됩니까? 넷인데. 그냥 올라갔더니 꼭 식사를 하시고 가시라면서. 그날을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제가 오예배 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좋은 규칙이 있는 교회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려놓아라. 가만히 보면 이건 돌이 아니고 벽돌 같아, 이거는. 벽돌도 돌은 돌이다, 그죠? 너무 큰 거 가져와가지고. 우리 교원들이 돌을 많이 던지는가 봐. 이 목사가 생각할 때도 우리 교원들이 지금 돌을 무겁게 다들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무거운 것들. 여러분의 입입니다, 입. 말 함부로 하면 이거 던지는 거라고, 이거 던지는 거라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성경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입 닫고 돌을 내려놓고 갔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돌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완전히 갱신하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부르면 일어서서 선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수와 그래서 오른손 들고 목사님이 묻는 질문에 목사님이 들리도록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수아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수아는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증거로 성경을 읽으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요. 제자 교회의 공식 회원으로 교회의 가르침과 교인의 의무를 감당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네라고 써야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장로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얘네가 세례를 받으니까 시아버님께서 한영이 한번 요좀 걷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수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또 26일 날 이번 주 수요일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미국 다른 나라 멕시코가 아니고 멕시코 시티에서 맞지? 뉴 멕시코에서 지금 뭐 교회도 별로 없고 한인들이 딱 근현이하고 수아 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교회 생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아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미국에 돌아가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아가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하시며 또 교회 공식 회원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아가 성령 충만하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도록 뉴 멕시코에서도 주여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수아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여 주의 영이 충만한 귀한 딸이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문수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 들어가서 잠시 서 계세요. 문수아는 본 대한예수교 장로교 제자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수아와 또 수아가 지금 임신 중이기 때문에 태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성례식을 맞이하여서 우리 미국에서 수아가 와서 또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이렇게 세례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또 그곳에서 생방송을 통해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먼 애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의 만찬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것 기념하는 것 자체가 전도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지 않고 마시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법은 세례를 받아야 성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세례는 조금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느냐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주의 잔과 떡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주여,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영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나도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여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히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주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며 이 잔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돌 던지지 않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여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서 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나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행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을 내려 놓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